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찬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태필린 복음 선포 세븐데이즈 넷째 날 9월의 말씀을 반복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 도서 157쪽이고요. 핸드북은 25쪽에 있습니다. 이 태필린의 모습이죠. 여기에 4개의 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이 구원의 방, 두 번째 방이 헌신의 방, 셋째 방이 이제 신앙 계승의 방, 그리고 넷째 방이 바로 축복의 방입니다. 이거는 박종신 목사의 어떤 위대한 창작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이 태필린을 들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것이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유엔으로부터 정식 국가로 이제 인정받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국호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됐을 때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유명한 Back to the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소망이고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별할 방법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200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을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정부의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집에 다윗의 별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DNA를 조사했고, 세 번째는 그 가정 속에서 태필린을 선포하는가를 봤습니다. 태필린 2000년이 지났지만 중국 쿤밍에 있는 어느 가정, 모습은 동양인입니다. 완전히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랍비들이 왔고 그의 가정에 가서 태필린이 있는가를 봤더니 그 가정이 태필린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필린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태필린 복음, 우리가 이것을 재해석하고 재적용한 것이 태필린 복음인데, 이 구원의 정신, 이 헌신의 정신, 신앙계승의 정신, 축복의 정신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태필린 복음 구원의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신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 말씀. 아멘 아멘. 죄는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나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람에 대한 성경의 입장,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람은 자신이 의로운 줄을 아는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이 한두 가지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정의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여러분, 이 부패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혐오감이 들고 냄새도 맡기 싫고 가까이 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으로 있을 때는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그 음식이 부패되어서 곰팡이가 나고 썩은 악취가 날 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런 썩은 음식물보다도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심판관이신 하나님은요, 심령을 살피세요. 폐부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만찬을 하고 종교 행동을 해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져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사실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님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 주님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22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님들은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행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심지어 목회자인 제 자신의 입장에서 봐도 뭐 이렇게 뭐 목회자 생활을 했다. 그것이 보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21절 말씀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제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밝히 말하되 아주 클리어하게 말한다는 거죠. 영어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클리어하게 얘기한다. 아주 클리어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명확하게 설명해 주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 다 복수형이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지키는 자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의외로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꿈속에 꿈을 꾸었대요. 그 꿈속에서 천국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가 예수님께 물었대요. 여기에 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혹시 여기에 감리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감리교인 하나도 없다. 여기 침례교인들이 있습니까? 침례교인 하나도 없다. 여기 그러면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장로교인도 하나도 없다. 아, 그럼 여기 도대체 누가 여기에 온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여기는 이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 이곳에 오는 것이다. 많은 교훈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죄를 졌다면 그 죄의 값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의 죄를 누가 담당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톨릭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자신의 죄를 누가 담당해야 할까요?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범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사망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도 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태 신앙이라는 것은 50%는 맞고 50%는 틀린 겁니다. 이 올바른 모태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태 신앙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고 자신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주일학교 다녔고 중고등부 학생회도 했고 청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사람에게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 아십니까?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 같이 명확한 그 사실처럼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 받을 때 이제 바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생명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못에 던져졌어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말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부터 49절 말씀. 이것을 가리켜 영불이라고 합니다. 영불. 영생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을 믿고 싶어하는 가톨릭의 신앙은 이해하지만 연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영생에서 영벌로 갈 수 없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도둑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사랑을 도둑질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를 죽이고 우리의 가정을 죽이고 우리의 이웃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오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 예수님의 놀라운 목적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어디에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자기 백성의 죄,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 각각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 고난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박종신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박종신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은 박종신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종신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운 진실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지금 지구상에는 한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자기 자신, 자기 하나만 살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는 이렇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이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의로운 행위예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아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이라고 하잖아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어디에 가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뭐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리라.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절대 제가 의인이 되지 못해요. 의롭지 못해요. 죄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의롭다. 또 영생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렇게 어떤 의도가 있던 것인가요? 우연인가요?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출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오실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하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하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볼 때 여기 32절에 보면 만약에 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돼요. 흠없는 암컷으로 가져와야죠.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속죄제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이제 그 어린 양을 흠없는 암컷을 갖고 와서 끌고 와야 되죠. 그 양이 뭐 이렇게 오라고 하면 쉽게 오나요? 어린 양이라고 해도 양들은 태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보통 6개월 정도 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엄청 빠르고 엄청 힘이 셉니다. 어린 양이지만 그런데 그 양을 갖다가 끌고 와야 돼요. 강제로 끌고 와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속죄제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그 안수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렇게 전가함으로 인해서 이 양이 흠없는 암컷이었는데 이제 죄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있는 양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습니다. 그 칼로 찔러서 피를 내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 다음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여기에 이 사람이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자기의 양이에요. 그 양이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여러분 생명을 죽여보셨어요? 그 생명을 죽일 때 그 양을 꼭 잡아야 돼요. 도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얘기를 해줘요. 여기를 찔러야만 이 양이 한 번에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칼로 딱 찔려고 하는데 눈을 감고 찔다 보니까 잘못 찔러가지고 양이 엉뚱한 데 찔러서 막 퍼덕퍼덕 뛰고 도망가고 막 그래요. 그거 하는 순간에요.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죽는구나. 그 이 흠없는 양, 죄 없는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양이 죽는구나. 통곡을 해요. 그 깨끗하고 그 예쁘고 그 귀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할까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지 아세요? 왜 양들이 구약에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하는 줄 아세요? 피가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의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수천 년간의 연구 결과 이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빼면 그 생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머리에 있고 뭐 가슴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속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피를 흘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리셔야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피 흘려야 할 그 대속의 피를 예수님이 흘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영적인 눈으로 요한이 보니까 세상 죄를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구약에는요, 한번 이렇게 한번 지난 죄까지는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새로운 죄를 짓게 되면 또 양이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죽어야 돼요. 내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영원한 속죄를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 왜 죽어야 했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군병들을 부추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자청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 몸을 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다 지불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질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감격 또 감격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시는 줄 아세요? 시작.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제 아내를 보면 그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혼자 잘났다고 잘 이렇게 돌아다니고 건강하게 있어도 항상 그 아들을 갖다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들하고 이렇게 남편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막 아들한테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 아들을 생각하는 그 엄마의 심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그 아들을 잊지 못하는 엄마의 심정을 제가 옆에서 봐요. 그런데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뭔지 아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우리가 번역하면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에게 좀 항의를 해요. 아, 목사님 왜 아멘을 2번씩이나 하세요? 한 번만 하면 되죠. 근데 저는 제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아멘 아멘 2번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의 심판 받지 않아요. 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상급에 관한 문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심판. 그 심판은 죄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 죄의 심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생 얻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옮겼느니라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저는 이 말씀 통해서 확신을 얻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박종신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박종신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통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것이 속죄함이에요. 주님께서 제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하셨어요. 제가 지은 죄가 지옥 같아요. 진홍같이 붉어요. 그런데 이 죄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아멘. 박종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다 증언한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량 제도가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노비예요. 그러면 제가 그 노비를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노비를 사요. 그리고 그 노비를 산 다음에 그 노비 문서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노비에게 이야기하면 너는 이제부터 자유인이야. 너는 이제 노비가 아니야. 그것이 속량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결과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감히 얻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내가 율법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잠 잘 사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특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즉시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앞에서 선포한 것 가운데 우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죠?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영생을 얻으셨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거 안 됩니다.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 1서는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죠. 생명책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영생의 특징이 뭐예요? 영벌의 특징도 있지만 영생의 특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회개하여 제3을 받은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시민권 취득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은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다고 했죠?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데 나의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해야 돼요. 왜?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입의 존재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는 항상 확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를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가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꼭 성만찬을 해야 돼요. 성만찬 통해서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 성경암송학교가 새롭게 이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이전 예배를 한번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꼭 해야 할 게 뭐예요? 성만찬. 왜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만찬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왜 자꾸만 복음만 얘기하고 자꾸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근데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것 외에는 알지 않아도 다 돼요. 그 외에 알면 좋지만 그건 몰라도 돼요.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아멘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우리 구원의 말씀 함께 선포했는데요. 이 구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꼭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복음 안에 헤엄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취약하고 더럽고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가득가득 차 있는 죄에 빠져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곧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 받고 의인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확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